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의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재물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영생에 관해 묻는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영생과 재물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재물이 성도의 신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재물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성도로서 재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재물에 대한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 설명서 첫째는 재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라입니다. 재물을 바르게 다루려면 재물의 위험성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돈이 가진 힘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상에서 돈의 위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으로 물건도 사고 지식이나 정보도 사고 심지어 사랑도 산다고 하죠. 또는 돈이 재판을 굳게 하거나 돈이 혈육도 갈라놓는 것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의 위력이 이 땅의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라는 말씀은 이 청년에게 단지 한 가지만 부족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뿐 아니라 재물에 대한 애착이 크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의 의로운 행위나 재물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영생으로 초대하셨지만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재물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된 것이죠. 청년은 영생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을 얻기 원했지만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영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 우리가 영원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 그것을 방해할 만큼 위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무조건적으로 추구하거나 혹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재물의 힘과 위험을 알고 경각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 설명서, 첫째는 재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둘째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예수님께 왔던 부자 청년은 결국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원인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배신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가 돈을 사랑하면 돈 걱정 때문에 예배 중에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거나 목장 모임도 시시하게 느껴지고 신앙적인 모든 것들이 점점 시들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는 세상과 더 가까워지고 세상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이 돈도 쫓아가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소유하면 내 마음대로 그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면 결국 돈을 따라가는 돈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학교나 직업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인지 아니면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한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무슨 공부를 하러 왔느냐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했더니 돈이 안 되던 공부를 하러 왔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돈이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를 알려면 우리의 시간과 관심을 어디에 사용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가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구역 모임에 갔다가 속상해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에 의하면 구역 모임에 갔더니 그 구역 모임 내내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만 하더랍니다. 그게 너무 속상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샘물의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 정말 다행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돈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라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무엇이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돈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의 재물 사용 설명서 세 번째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라입니다. 성도에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던 부자 청년은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영생으로 초대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상급을 받는 일에 초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오히려 슬퍼하며 근심하고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재물이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재물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필요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재물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할 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어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샘물 성도님들은 이미 재물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우리가 더 부요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보화를 쌓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재물이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는 성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재물에 대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는 첫째, 재물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죠. 셋째는 재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재물을 바르게 다루어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도로서 재물의 위험성을 알고 재물을 바르게 다루게 하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기도해야겠고요. 두 번째는 샘물 행복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VIP들에게 초대장 전달하고 식탁 교제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세 번째는 작은 목자 훈련이 이제 시작이 오늘부터 됩니다. 작은 목자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교,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았습니다.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